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평생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성경 건축하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자 그랬는데 유 목사님께서도 어제 그런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고. 내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그 은혜를 누릴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그거를 다 회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건데 뺏긴 거, 도둑 맞은 거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원래 인간이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영적 존재가 주신 축복.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건 그걸 누리는 거고 이걸 이제 못 누리는 것 보고 이제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고 종교생활 한다고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는 뭐 이 사람이 열심히 해갖고 응답을 많이 받고 그게 아니고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에게 모든 거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언제 누렸냐? 단을 쌓을 때요. 예배할 때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예배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끝나고 시간 남아 오는 게 아니고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과 후대를 당연히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잃어버렸어.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부야 부. 주는 내 일이고 예배는 부고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안 나면 안 오고 이게 우리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주와 부를 바꾸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기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기능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나는 예배자고 나는 전도자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 그걸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치유되어진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할 때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할 여러분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고 모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그냥 이 시간 뭐 예배하는데요.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혼이 힘을 얻어야 생각도 판단도 올바라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영혼이 힘 못 얻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게 되고 세상 방법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럼 하나님 거를 많이 놓치고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고요. 응답의 기준,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불신자가 생각하는 기준을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집사님 말한 것처럼 먹고 입는 거, 그걸 따라가는 거 응답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택했다? 손해가 온다?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손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늘 선택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채우셨고 은혜 주셨고 더 많은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고 그분 바라보는 예배 자리에 있는 거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신 응답을 발견하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정복, 다스리고 충만함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이거를 굳게 잡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고요. 이거 어디 적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평생 언약 잡고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 따라가라. 언약 잡은 자를 쓰신다. 언약 가진 교회를 쓰신다. 교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진짜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있다. 삶 저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삶 저주 무너져요. 여러분이 힘 얻어버리면요, 삶 저주지향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거기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의 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 건강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고요. 모든 근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근본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끝낸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가나안 땅 가라잖아요.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 끝까지 가라잖아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내 계획 말고 사실은 여러분 계획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냐?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주신 거 누리세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불신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능력을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누리라니까. 시공간 초월.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오늘 비 왔잖아요. 운동하려고 이제 차를 가지고 박십사님이 카톡방에 뭐 동영상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딱 가는데 내가 차를 딱 틀려는 순간 큰 버스가 차를 딱 트는데 그 저분 차예요. 그 내가 그 찬양을 내가 저분이 그 박십사님 올려준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저분을 생각하면서 차를 살짝 돌렸는데 큰 버스가 관광버스가 싹 트는데 손 한번 딱 흔들어주고 갔죠. 아 내가 저분을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시공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응답 오고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요. 자, 여러분은 빛입니다. 자, 이거를 하기 원해요. 어디에? 237에.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 우리 교회가 성도들 이거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틀린 기도 제목을 다 버리고 이 축복을 누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누리면 오는 게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 누리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럼 이걸 누려보세요. 서밋 타임 때. 진짜 기도해보세요. 그거 말씀 적고 기도하고 사람 생각하고 현장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빛의 축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누려라.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냐. 일단은 잃어버린 복음.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복음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아무리 잘 돼도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복음을 파수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받고 조금 이렇게 잘 되고 좀 행복해지고 그때 복음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어려울 때는 복음 안 놓쳐요. 막 죽기 살기로 잡고 하나님 막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좀 힘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복음과 멀어져요.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우리 그 학생 한 명 미션홈에 있던 학생인데 그 일진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좀 학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이 친구는 과거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제 인생을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발 안 나와줬으면 할 것 같은 애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성적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마도 학교 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 힘 갖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듭니다. 내가 교회 안 가고 내가 미션으로 생활 안 해도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션도 끊고 교회도 끊고 다 끊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우리 그 서울에서 KTX 타고 우리 교회 예배 들어왔다고 노랑머리 해가지고 막 인생 완전 무너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다가 이게 온 거예요. 그 지원자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님, 자기 진짜 자기 힘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도 안 가 미션을 안 가는데 서울 가가지고 세상에 살지 다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끝은 정신병원이었다. 이유가 뭘까요? 내 힘 갖고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다시 얘기해. 내 힘 갖고 가정의 영적 저주 재앙 못 이겨요. 내 지식과 내 노력, 내 방법 가지고는 사단 못 꺾는단 말이에요. 재앙 못 막아요,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여유 있고, 조금 힘 있고, 조금 할만하면 우리는 늘 눈이 다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아했던 거, 여러분이 즐거워했던 거, 그쪽으로 눈이 또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거기 한 대 맞고 또 돌아오죠. 와요. 그럼 시간이 늦춰진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차 대고 이렇게 우리 캠프 했잖아요. 차 대는데 누구 앞에 쭉 걸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했던 친구예요. 목사님 벤츠 사준다는 친구. 11조 100만 원 했던 친구 있어요. 그 친구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뭐하냐 요즘에. 네 나이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지 나이도 몰라요. 하암이 6살 때쯤이니까 지금 자기가 하암이 11살이니까 몇 살이요.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하냐. 그냥 집에 있어요. 여기 얘기했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는 네 맘대로 안 돼.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면 가정의 영적 문제 뛰어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 수 있어. 응답받을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이 복음 놓치면 계속 하나님 시간표가 미뤄져. 네 맘대로 인생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수능을 막 3수, 4수 했는데도 걔 수학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피아노도 2달 지가 배워가지고 피아노 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남자아이인데. 근데도 가문의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왜냐? 그때는 이겼어요. 그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는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놓쳐버리고 자기 힘으로 밖으로 나가버리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어요. 엄마 어떻게 하냐? 포기했어요. 어떻게 했냐? 집이 바로 옆인데 저 앞에 부영아파트 집안 얻어줘요. 혼자 살으라고. 왜냐? 아빠가 너무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엄마가 반찬만 갖다 집어넣어줘요. 인생 안 되죠.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요는 마찬가지예요. 좀 된다, 뭐 해갖고 하나님 멀어진다, 하나님 떠난다,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제자리. 우리는 그런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다시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복음 안에 딱 언약 안에 그 흐름 안에 딱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은요, 상실된 복음. 참, 이게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복음 상실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산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든지 노예돼 있다, 노예.
사람, 돈, 뭐 학업, 뭐 자기 일,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지 생활이 없잖아요. 질질 끌려간단 말이요. 속국, 나라 잃어버렸어. 그거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 이게 뭡니까? 내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니까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로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도 정복하고 현장도 정복하고 정복할 힘이 있어야 돼. 질병도 정복해야 돼. 아멘? 누구 이름으로? 나는 정복을 못해. 질병을 어떻게 내가 정복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이 안 되니까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려다녀요. 질질 끌려다녀요. 사단의 노예 속국 포로예요. 완전히. 복음이 없어지면.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12가지 인생 문제에 딱 빠져가지고요. 나 돈 성공을 위해서 문화생활 하면서 사단이 딱 걸어놓은 올무의 불신자 상태에 딱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 섬기고 사단의 문화에 질질 끌려다니는데 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못 이기는 영적 문제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이겨 영적 문제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가져. 안 해야지. 오늘 돼 있어. 왜냐? 영적으로 문제 왔어. 사단이 각인시켜놨어요. 나도 모르게 질질거려. 여러분 낚시해봤어요? 붕어 대가리라고 하죠? 붕어가 엄청 멍청해요. 잡아갖고 붕어를 딱 잡았잖아요. 갖고 사이즈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갖고 붕어를 다시 또 놔줘. 그럼 거기다 밥을 또 주잖아요. 이 멍청한 붕어가 와가지고요. 또 확 먹어요. 언제 그랬냐는데 이 아가지가 다 잡아보면 아가지가 찢어져 있어. 아까 내가 잡은 고기야. 근데 이 고기가 또 물어요. 그래서 붕어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똑같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영적 문제예요. 왜냐? 미안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못 누리면요. 복음이 상실되면요. 그 지역의 영적 문제에 잡히고요. 가정의 영적 문제에 잡혀. 가문의 영적 문제에 잡혀.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 여기에 이걸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의 힘으로 정복해야 정복에 당한다니까. 이 정복을 당해요. 에휴, 그래서 이게 인생갑다. 인생 포기하고요. 죽으면 돼버리지만 자살해버리고요.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쉬운 게 아버지 인도받으면 쉬운데요. 아버지 떠나서 내 맘대로 인생 살려고 하니까 인생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상실된 복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상실했습니까? 복음을 회복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복된 복음이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왔다, 또 그리스도 복음 알았다. 회복된 복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종교생활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망합니다. 복음 가진 자 안 망해요.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절대 진리, 이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복음 놓치면 안 돼요. 환경 때문에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복음 놓칠 수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붙잡아야 돼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피 언약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가 뭐 파운치고 지금 코로나 뭐 19라고 하는데 19가 아니에요.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 22요. 또 나와요.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그 뭡니까? 접종 안 한 사람이 나중에는 슈퍼 전파자가 된다고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접종했는데 안 하면 슈퍼 전파자가 된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 19라고 하는 것도 무색하대요. 왜냐 2022년도에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긴대요. 그러면 여러분 백신 또 맞아야 되거든요.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제 활동 해갖고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죠. 재앙 막는 겁니다. 재앙 막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일하니까.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가요. 재앙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 지금 가지 말라 하죠. 교회 거의 대부분 헌금 60% 다 줄었을 거예요, 아마. 헌금 안 합니다. 흑암경제로 다 나가요. 재앙 못 막아요. 선교사들이 활동하니까 그 선교지에 흑암이 꺾여지지. 전도자, 목회자들이 활동하니까 그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지. 목회자 활동 안 하고 선교사 활동 안 하고 전도자 활동 안 하면 흑암 판치잖아요. 재앙 물러온다니까. 지금 시대가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재앙 와요. 복음 사라지면 이렇게 돼요. 코로나에 노예돼 버려요. 환경에 노예돼 버린다니까요. 회복된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낸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해요. 복음 잡으라니까.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아멘. 그 흐름.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희생제사.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핸드폰 켜놓고 누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영적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엄청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뭐 성도님들 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혼자 가만히 뭐 이렇게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물 마시다가 드리는 그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 말씀, 기도, 헌금 그 예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 아멘. 이사야 7장 14절. 어떤 환경이 와도 포로로 끌려가도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에서 완전히 빼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성령 인도받게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말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끝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질병에 시달립니다. 내 질병 끝내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압니다. 왜냐 제 딸이 아팠잖아요. 병원 가면 여러분이 작은 병원하고 큰 병원 큰 병원은 늘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여러분 무섭게 얘기한다니까요. 병원에서. 그러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에요 평안함이 오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지. 그걸 어떻게? 근데 나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의사 말은 참고예요. 물론 의사가 판독을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의사 말이 신빙성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의사의 말에 내가 휘둘리고 내 생각이 잡혀버리면 어이씨 어쩌나 이러면 걱정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 치유자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세포 마디마디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 잡고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마도 다스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끝냈다. 주님이 끝냈다. 여러분이 못하잖아요. 주님이 끝냈다. 주님이. 이 안에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사단, 지옥, 죄, 재앙이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지금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신 그 회복된 복음 확실히 잡으세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라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고 도움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기도해서 237 현장에 빛이 비춰지도록 시공간 초월 능력을 누려야 돼요. 아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된 복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됩니까? 이 회복된 복음을 지켜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파수하는 거예요. 파수할 복음. 복음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 여러분, 복음이 오다가요, 다 종교돼 버려요. 복음이 이렇게 또 흘러가다가요, 또 종교돼 버려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계속 복음 강조하고, 복음 얘기하고 하면 복음이 복음되는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또 종교화돼 가지고요, 교회 부흥, 뭐 나 잘 되고, 뭐 너 잘 되고, 우리 서로 행복하고, 이런 걸로 이제 또 변화돼서 가버려. 그럼 그게 또 종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파수해야 돼요. 파수할 복음.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세계복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복음 흐름 속으로.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복음의 흐름 속으로. 교회 대충 양다리 걸치고 다니지 말고요. 발을 확 담궈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확 담겨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손 못 대지. 교회 살짝 발 담그고, 세상에 살짝 발 담그고, 세상 좋으면 살짝 갔다가, 힘들면 교회 살짝 오고, 다리 찢어져 버려요. 완전 교회에 푹 담겨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손 못 대게. 아멘? 소속과 신분과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누굴 건들겠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안 건드려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건든단 말이에요. 찾아다녀, 여러분. 사단이 찾아다닌다니까. 찾아다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 기육을 잡아채버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 봤어요. 그냥 확 잡아. 복음이요, 여러분. 깊이 뿌리내려 있는 사람은 사단이 손 못 댑니다. 왜냐, 복음의 권세로 이기니까. 그래서 복음에 깊이 들어오시고 교회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표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빼낸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시험 준단 말이에요. 어려움 줘요. 당연하지. 사단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종교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 가면 죽어요. 종교 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율법으로는 사람 못 살려요.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다 바꾸면 돼요.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디 있나?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안 그러는 사람도 와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을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이 율법과 종교로 딱 절어 있어서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녀봐갖고 교회는 깔끔하고 젠틀하고 이런 사람들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오면은 그건 사람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의 눈이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다. 아멘.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라.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도록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그 한 단어로도 행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신분과 권세 생각하는데 행복해야 된다니까. 지금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주식값 올라가고 행복한 게 아니라 로또 뭐 당첨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그 한 단어에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끝난 사람이요.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요.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 뭘 통해 누리냐? 혼자 가만히 앉아갖고 선지자 제사장 이걸 생각 복음 누린 게 아니에요. 일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24.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파수합니까? 복음이 정체되지 않고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달.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 먹어본다고요. 복음도 전해본 사람이 복음 전합니다.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실제 해야 된다. 성전 건축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돼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야 돼요. 말씀운동. 아멘. 나 한 사람이 지교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축원드립니다. 내 직장에 내 현장에 계속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아버지가 하시니까 여러분 마음 닫고 기도하면 돼요. 복음 전달. 그래서 잃어버린 복음을 먼저 회복해라. 그 복음을 파수해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놓쳐버리면 그 후대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긋지긋한 나 우리 아빠처럼 안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아버지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우리 엄마처럼 여러분이 엄마처럼 살고 있다니까.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돈으로 명예로 백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못 막는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어야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현장에 복음 파수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파수꾼 돼야 돼요. 이 나라도 복음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 다 살아요. 후대 지식으로 살립니까? 정말 말씀입니다. 좋은 대학 가서 자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카이스트 여러분 나오지도 않지만 1년에 12명 이상 자살하면 카이스트는 학생도 자살하지 교수도 자살하지.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러분 자녀가 착하면 좋겠죠. 여러분 말 잘 들으면 좋겠죠. 그래 부모 말 잘 듣는 아이가 착한 아이고 바른 아이잖아요. 오늘 유목사님 얘기하대. 캠프 메시지 때. 유목사님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유목사님 엄마가 이래 있대요. 쟤를 봐라. 얼마나 성실하냐.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일하고 월급 꼬박꼬박 받아오는데 넌 뭐냐. 맨날 싸움하고 밖에 나가 놀고. 쟤처럼 좀 성실해져라. 유목사님 결단하고 있잖아요. 걔처럼 성실해지려고. 걔 다니는 공장에 취직했대요. 걔가 다니는 공장에 뭐 하냐. 드릴로 이렇게 해갖고 뭐 제품 만드는 거예요. 이 제품을 집어넣고 누르고 여기다 넣고 불량품은 이쪽에 넣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성실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서 이거 잘 해서 돈 월급 받아가면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며칠 했냐 이거 3일. 그거 과장이 와갖고 물어봤대요. 이게 어려워요? 어렵대.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해봤어요. 6개월. 공작물 끼웠다가 빼고 끼웠다가 빼고 이거 저기 공기도 빼고 나 6개월 하고 내가 이렇게 못 살겠나 그래서 대학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실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씀 잘 듣고 하면 성실하고 좋겠죠. 언약 밖에 있어 아무리 성실하고 해도 쓸려 내려오는 재앙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조금 말 안 들어도요. 복음 붙잡았다. 장땡입니다. 미안하지만 최고예요 그게. 근데 그 파수꾼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내가 힘 빠지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나약하고 돈에 쓰러지고 사람에 쓰러지고 환경에 쓰러지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못 막으면 재앙이 분명히 이렇게 후드 내려갑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내려간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파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안 해요. 기도합니다. 뭐 합니까? 매 육신적인 거 구하지 말 거 기도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기도 다 버리시라니까. 기도를 제목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몸 아픈데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맞으면 성령으로 충만,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뭐 나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좋습니다. 이러면 좋은 병원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 인도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질병도 꺾이는 거예요. 아멘? 확실해요,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우리 딸 병원에서 간 수치가 200몇 나와요. 애기들은 보통 20몇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때 400 나왔어요. 20몇이 정상이에요. 근데 저 하니까 수치가 400이요. 병원에서 보내주겠어, 안 보내줘? 미쳤어요. 그걸 밖에 보내주게? 안 보내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나왔어요. 우리 책임질 테니까 보내달라고.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꼭 오래요. 안 오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갔어요. 정상.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정상.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뭐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세계에 갇혀 있어. 내 수준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보면 얼마나 힘 빠집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힘 빠진다니까요. 안 되고 있는 나, 상처받은 나, 과거에 어려웠던 나, 그 쳐다보면 힘 빠져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나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갇혀 있냐면 현실 세계에 잡혀 있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계에 갇히게 되고 현실 세계에 갇히게 돼요. 이게 누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으러 안 합니까? 말씀 잡으러 안 합니까? 나를 넘어서는 말씀, 나를 넘어서는 언약 잡으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육신의 말만 하고요. 제가 지난번 결단했다 했죠. 사람 말 안 하기로. 여러분 사람 말만 안 해도 은혜됩니다. 사람 말 하지 마세요. 사람 말 하지 마세요. 육의 사람은 안 되는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것 안 보이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포럼도 다르다니까요. 포럼도 달라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를 누려야 돼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세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영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 누리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축복. 빛이 임하니까요. 빛이 전달되는데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 서밋타임 갖고 아버지 바라보고 있으면요. 안 보이던 축복들이 찾아지고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현실과 자기와 그 다음에 뭐 이 영의 세계 안 보이니까 잡혀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찾으세요. 의식적으로 찾으세요. 의식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주님께 물어보세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뭘 누려야 되냐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 여기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요. 바뀌어진 영적 상태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뀌어진 영적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보여져요. 사람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고 응답도 보이고 축복도 보이고 가야 될 길도 보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도 보이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육신의 것만 따라가고 또 옆에 육의 사람들만 붙어요. 왜냐 내 상태가 육신적이니까. 그래서 기도의 비밀 어떻게 누립니까? 자, 조금만 여러분이 정시의 기도하세요. 그래서 리듬을 타세요. 이게 중요해요.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해요.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도 모르게 24 질문되어지고 물어봐지고 성령인도 받게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그때는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으세요. 집중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답이 보여요.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답 나올 때까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답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기도하되 집중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답을 주신다니까요. 답만 주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주세요. 확신만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주세요. 힘도 주세요. 그러면 멀리 있는 게 오늘로 보여져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듬 타세요. 그래서 서밋타임 반드시 찾아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라. 신자가 최고 누려야 될 게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제일로 안 돼. 왜냐? 이게 잡혀 있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예배예요. 나에서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잘 돼도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말을 저주 그다음에 뭐 안 되는 말 막 계속 한다니까요. 왜냐?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말을 그렇게 하는데 인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 당연히 안 돼. 인생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홍대 떡볶이집. 내가 그분 사역을 했거든요. 그분 서울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말을 아나운서처럼 얘기를 해요. 그 내가 거기 떡볶이 먹으러 가서요. 감동했다니까요. 아니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음식점이요.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누구요? 점원 일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여기 어디 빵집을 갔는데 빵을 건네주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주더래요. 우리 또 커피집에 갔는데 커피를 내주면서 가져가는 듯이 내주더래요. 그거 안 가죠. 근데 그 떡볶이집 그 사장님은요, 여자 사장님인데요. 와, 얼마나 상냥한지 아나운서처럼 얘기를 해요. 말투가. 내가 목사인데 만약 저렇게 되면 완전 전도의 문이 열리겠다 싶어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제가. 야, 서울 사람들은 진짜, 서울 사람들 있잖아요. 편의점만 가도 있잖아요.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요. 여기 남한 사람들 특히 먼저 불친절. 진짜 불친절해요. 말만 잘해도 되는데, 우리는 말이 사단에게 잡히는 그 생각 속에 나오는 말, 갖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시험 주는 그런 말들이 막 나도 모르게 나와요. 기도 회복하면 다 바뀝니다. 아멘. 다 바뀌어요. 여러분의 평안 주십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뭘 회복하면 되냐? 이게요,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전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을 빨리 버리세요. 전도는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 끌어모으려고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답을 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는 뭐냐? 내 열심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 막 열심 특심이죠. 막 리스트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교회 끌고 와가지고요. 전도왕 되고요. 전도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누리는 원네스의 축복,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가 되고 성도가 원네스 될 때 전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인생 형통케 되어집니다. 아멘. 요셉이 전도했다는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다윗이 전도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죠? 자, 이때 흑암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다 쓸게요. 3번에 3번. 잃어버린 전도 회복하는데 착각하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자, 이번 주 교회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시간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어떻게 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지만 사람 살리려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하나님이 이 팀을 만들어주는데 금식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뭐 하려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믿음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말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받는데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역사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인이 무릎 꿇게 되고요. 점술 무너지게 되고요. 우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표가 와요. 작정의 시간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이 역사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표가 오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 여러분이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 사역하잖아요. 준비된 제자를 만나요. 어떤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요. 어떤 사람이요? 야손과 같은 일꾼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준비된 제자를 만나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열심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작정된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관건은 그겁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으면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준비된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복음,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전도.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되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이거 되는 사람은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말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을 진짜 도와요. 진짜 돕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으면 목회자를 진짜 돕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성령 전도자 진짜 돕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잘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캠프여가지고 그 설계사 잠깐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네,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전화해서 이러저 물어보면 잘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안, 2안 두 개를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마 토요일쯤에 그 안들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올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데 성령 건축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건축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고 있는데 성령 건축은 되어지고 현장에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사람 살리고 있는데 성령 건축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잃어버린 복음, 기도, 전도 회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이 세 가지 할 교회가 세워지고 237 날에 빛을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